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게 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생명 얻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느 분이 복음 제시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영접하고 온 사람 외에는 대부분 누가 그냥 교회를 인도해서 그냥 교회 나오겠다고 그냥 한번 나도 믿어보겠다고 해서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배워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전하거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13절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내가 들어가 사는 땅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식이 안식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난 씨앗이 싹이 났다면 점점 양육하는,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라. 앞으로 나를 따르고 내게서 배워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아니 그동안 거칠게 고기 잡아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은부의 권세가 네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를 주어서 은혜도 받게 하고, 능력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내가 능력을 얻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이라 지혜, 우둔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라 슬픈 사람들이 기쁨을 찾기도 하고,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라 절망적이고 인생 살아야 뭐야 하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재능까지도, 각양 은사도 주어서 살아가는데 각양 재능까지도 갖도록 개발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이 성품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도 만들고 각양 은사, 은혜들을 받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서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지혜도 생기고 재능이 탁월해지고 리더십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우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말씀을 맡은 인도자들과 이런 분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대로 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시스템에 내가 쓰임받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양육했어요. 그 중에 3제자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70인 전도단이 있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있어요. 수많은 또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또 영향력을 갖게 하고 이게 주님의 교회 시스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 양육하기를 디모데, 디도 이들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또 함께 업을 함께 하면서 했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경우도 평신도 주님의 시중한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하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좀 강해지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당부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바를, 내게 배운 바를 교인 중에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있고 그의 제자들 디모데와 지도 같은 사람이 있고, 교인 중에는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한테 또 혼자 난리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한테 부탁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지역교회도 교사들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성장해서 또 가르치고, 이게 주님이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가르치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직관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전한다는 것, 누군가한테 또 자녀에게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말씀에 초보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더라. 적어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설립사가 되고 또 이제 신앙의 성장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어린아이 상태로 단단한 음식은 먹으면 달이 나버리고 자기한테 부드럽게만 하는, 지혜만 좋게 하는 젖과 같이 우유와 같이 이런 것만 받아넘긴 어린아이가 됐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신앙의 성장이 그냥 자기도 듣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 가르친다는 말, 배운다는 말, 여건이 아주 신기하게 들어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말은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가르친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말, 히브리 문법에는 피엘형이라는 게 있어요. 강조형이라는 게 있는데, 가르친다는 말의 강조형이 뭐냐? 그게 바로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리무드라는 말이에요. 라마드라는 말에 같은 어근을 가진 이 가르친다의 강조로 바뀌면 배운다 하는 말.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걸 강조해서 더 많이 배운다,
더 많이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배워가는 것이고 또 배우면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르침으로써 배운 것이 더 확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할 때 저도 보면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청년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때 나도 모르게 그때는 힘든 것 같고 힘겨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풍성해 갔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루기도 했을 텐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목사님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 밑바닥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많이 배워가고 풍성해지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신학교 강의를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하나 새로운 과목을 갖으면 그걸 이제 공부하고 또 그 가르치고 또 공부한 걸 가르치면서 또 나도 확신을 갖고 또 세워가고 하여튼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이 배워가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우리 아멘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바를 가르쳐서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이 배워가고 견고해지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전공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만큼 상당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운 것만 갖고는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면서 자꾸 이게 더 확신이 되고 더 많이 배워가고 가르치면서 더 자신이 그만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고 가르치는 내 믿음이 확실히 성장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입을 떼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면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멈추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수록 배움받는 사람들이지만 나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이 사역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옆으로 다른 사람으로 전 세계로 퍼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확장되는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다음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어린아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영접하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곧 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기록한 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때 절기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다가 부모가 따라온 줄 알고 와서 하루길 왔는데 사흘길을 찾아갔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에 가서 율법 선생님에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여기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고. 이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불러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또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두 주전에 말씀대로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용납이라는 것은 그냥 허용해, 그 뜻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밀어내라. 네가 쫓다시피 한테 나한테 보내라.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들 주님께로 오도록 네가 영역을 해라. 어린아이들 주님께 오게 해서 절대로 붙잡는 자, 금하는 자,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교육에 그 아이들의 모든 성품과 생각과 장래를 여러분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도록, 절대로 아이들을 어떤 이유로 간에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교회로 온내 붙잡지 마라, 막지 말아라, 가로막고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기도 중에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서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똑똑하고 자기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잘 안 들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주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의 것도 아니었어요. 부잣집의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의 것이었어요. 어린아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